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몇 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여기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부분에서 이제 중심된 동사가요. 폴리튜오마에 앞에 폴리 이렇게 붙은 걸로 봐서 또 여러분이 짐작을 하실 수 있지만 정치적인 함의가 상당히 강한 또는 시민으로서 옛날에 그 도시 국가들을 폴리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으로서 이제 살아간다는 면이 굉장히 이제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울 사도의 편지 뭐 여기저기에서나 다 나온 것이 아니라 특히 그 빌립보서에서 이제 독특하게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상당히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아버지가 빌립 2세였는데 그 이름을 따서 이제 빌립보가 된 건데요. 이게 그 로마가 세계 통치를 할 때 그 이제 제일 로마의 길이 유명하잖아요, 도로. 동쪽으로 뻗어나가는 그 도로에 아주 그 요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들어와있을 때 마게도니아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보고 이제 건너가죠. 근데 그때가요, 바로 이제 사람들 말로는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때라고 말을 하지만 어찌됐건 바울이 그렇게 해서 마게도니아에 도착하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게 마게도니아에 있는 도시인데요. 불과 한 10마일 정도 바울이 도착한 데서 불과 한 10마일 그 큰 길로 가서요. 떨어진 데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가 그 금이 이제 생산이 되고 해서 상당히 이로부터 잘 나가는 도시였는데 그런 면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일종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로마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걸 특별 도시로 이제 세워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과 똑같은 그 시민의 권리, 대접을 받고 시민의 권리를 누리게 돼 있어서 지역으로는 마케도니아에 있지만 시민권은 로마에 있고 로마의 법을 따르고 이제 한 그런 특수한 그 처지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마 충분히 감안하면서 쓴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걸 뭐 김세윤 교수 같은 정치하라 이렇게도 번역했고 anti-right는 여러분의 public behavior 여러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의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임금의 복음과 어울려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식민지, 그러니까 우리의 지상에 살지만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하나의 왕의 백성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거기에 어울리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떤 그 장소가 큰 문제가 되지가 않고, 심지어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정작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내 외로 또 살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핵심은 역시 복음의 신앙이겠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함께 싸워나가야 됩니다. 뭐 이게 스포츠 말한다면은 골키퍼도 있고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수비하는 사람도 있고 감독도 있고 뭐 이렇지만 그 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목표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은 골을 넣고 또 골을 먹은 걸 지켜내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뭐 정치적인 견해가 같고 또는 정책에 대한 생각이 같고 이럴 필요도 없고 이럴 수도 없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데 가서 그 모든 것들이 단순히 차이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수비하는 사람은 수비하고 중간에서 미들필더 하는 사람은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다 또 공격하는 사람들은 공격하는데 공격이 모자란 것을 수비가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맡은 자리를 지키면서도 이제 전체를 생각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건데요. 이제 오늘에 와서 이것은 이제 한쪽 극단이 말하는 전체주의 같은 거라고 한다면 어떤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이념을 들이대고는 모든 사람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한 극단이라고 한다면 또 반대쪽에는 아주 극단적 상대주의가 있겠죠? 나는 나.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나는 내 생각대로 산다. 이제 팀 플레이가 없어지는 건데요. 여기 이제 기독교 복음에 반대하는 세력을 물론
28절에서 거론하지 않습니까? 대적하는 자들. 이게 이제 뭐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공산주의 세력에서라든가 뭐 이슬람 극단적인 이슬람 지역에서라든가 뭐 역사상에 또 수없이 많은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가사키 같은 데 가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 몇백 년을 이제 기독교를 박해해온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세력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특히 그 오늘날 그 서구 사회에는 그런 것은 없느냐 있죠. 마치 그 회의주의 또는 냉소주의 이런 건 뭐 지금 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방에서 이제 겪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바로 그 엔티라이트가 이제 그걸 지적하는 건데요. 그 회의주의와 어떤 냉소주의의 그 세력이라고 하는 게 extremely powerful하다. 엄청나게 이제 위세를 떨치고 있다. 특별히 그 신문과 TV 같은 데서 그렇다. 뭐 그뿐만이겠습니까? 뭐 영화도 그렇고 뭐 그 속에서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대담하게 내 신앙을 고백하고 또 서로를 그런 식으로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무례한 것처럼 몰아가는 세력이 있고 그러다 보면 나는 이 속에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약간 그 멸시하는 듯한 그런 표정 이런 거 이제 겁을 먹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는 그런 위험이 훨씬 더 크다고 보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 이거는 우리가 한번 멈춰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어떤 일에서도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공공연히 고백하고 그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데 내게 두려움이 없나? 내가 두려워하는 건 뭐냐? 또 나나 그저 예수 믿고 내 신앙을 지키면 된다는 생각이냐? 또는 나가서 그저 내 가족 정도면 되겠느냐? 제가 이건 뭐 여러 번 깊이 이제 공감해서 여러 번 여러분과 나눈 바지만 뭐 한 60년대쯤 됐던 것 같은데 그 전인지도 모릅니다. C.S. 루이스가 소위 큰 집회 같은 걸 보면서 이제 한 말인 것 같은 신앙 집회를 보고 한 말인 것 같은데요. 자기가 이해하는 바로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각자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서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공동체적인
그 태도를 함양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바른 신앙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신앙의 내용은 공동체적인 것이어야 하는데, 오늘날 영국에서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은 그 커다란 집회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데 가서 뭐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뭐 손들고 뭐 이제 그것을 신앙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함양되는 영성이라고 할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그 개인적인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는 이 내가 이해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보인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우리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그걸 못 느낀다면 사실 그것은 반대하는 세력이 나를 별로 위협으로 느끼지 않고 내버려 두기 때문에 없는 거지, 기독교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내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나는 이제 그 세력이 그냥 내버려 둔 정도의 그 존재감밖에 없는 거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아주 그저 편리하게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지금 인식하기를 거부하고 너무나 쉽게 어떤 그 밖으로부터의 압력에 굴복하고 매번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큰 어떤 대적을 대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가 이제 없을 가능성도 실제로 있죠. 그러면서 만약에 정말 그런 어떤 대적을 대하고 있다면 그런 어떤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 두려움에 실제로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회의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그때 그 형제들 간의 어떤 협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절실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읽은 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지만 보네포가 그 신도의 공동생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 희미한 기억이라서 그 내용을 제가 분명히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도끼리의 어떤 그 교제를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해볼까 저런 식으로 해볼까 하는 것을 굉장히 건전치 않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믿는 사람들끼리 그 교제가 있다고 하는 자체를 우선 참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다. 사실 그것은 그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여기서 말을 한 것처럼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직시할 때 더욱더 이제 절실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나 개인으로 봐도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느낀다면 다른 내 형제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많고, 참 나래도 그의 동료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줄 필요를 이제, 이것이 정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흩어져서 지낼 동안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도 있고, 뭐 자기의 그 vulnerability, 자기의 그 연약함 이런 것도
때 비로소 우리가 모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를 느끼게 되고 이런 모습들. 그럴 때 이제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운다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나는 것이겠고,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두 가지가 밀접하게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에서 툭 던져주는 것은 이들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짓밟으려고 하고 소멸시키고 싶어하고 또는 marginalize 존재감이 없는 존재를 주변화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다. 바울 사도가 아주 독특한 그들에게는 멸망의 사인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사인입니다. 구원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퍼블릭하게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의 태도와 가치관과 이 모든 것을 복음에 맞춰서 살면서 또한 복음 신앙을 위해서 뭉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그 복음의 메시지의 하나의 그 시그널이 되는 건데, 우리 기독교인 신앙의 동지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하는 하나의 사인도 되고, 기독교 신앙을 이제 배척하는 무리들에게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가 참으로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의 그 사인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그 핵심이죠.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하는 일로만 생각하면은 딱 겁먹기 좋고 회의에 빠지기 좋고 이건 내가 지금 헛것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 회의가 들기 좋지만 들기 십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 가운데 뭐냐? 여러분에게 그 full privilege, 온전한 특권을 주셨는데 예수 믿는 특권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겪으셨고 나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고난.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바울 사도와 같은 것과 꼭 같은 강도의 고난은 아닐지 몰라. 그 강도에 있어서는 떨어질지 몰라도 결국 같은 종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투쟁, 그러니까 자기가 싸우고 있는 것과 같은 투쟁.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싸우고 여러분들은 나를 서포트하고 이제 내 편에 서서 있는 것으로 이제 싸우고 있는데 같은 싸움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특권.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지금 외국 사람들이 한국 시민권을 얻는 분들도 많지만 뭐 한국 시민이 돼서 한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특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여기서 태어나고 조상 대대로 여기서 자라난 사람과 똑같이 이 나라를 위해서
곤란을 겪는 특권까지. 그러니까 이제 온전한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2등 시민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나중 가서 보게 되면 이제 뭐 할례에도 이런 유혹이 있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만 역시 그 할례를 받아서 구약의 이제 창세기에서 강조한 것처럼 할례를 받을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마치 무슨 뭐 목사는 진짜 크리스찬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교회는 뭐 그죠? 그거보단 좀 밑에 정도로 이제 만족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2급 뭐 시민이라고 할까. 뭐 전도 많이 해야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고 이제 그것이 없으면은 이건 구원은 받되 뭐 그렇게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하긴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나타나지만 이제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곤란을 겪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두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 우리의 시민권은 반쪽짜리가 아니라 온전한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데서 확증되는 것이지 이게 뭐 할례라든가 뭐 또는 그 무슨 뭐 교회 안에서의 무슨 직분이라든가 얼마나 교회 일에 또 전도회 일에 열심히 했나 이런 것으로 이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면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신앙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 전반에 있어 가장 그 강력한 하나의 방법, 이제 본을 세우는 것인데요. 자신의 본을 이제 내세우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본 바로는 이제 한 두 분이 이런 모습을 보인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뭐 말씀드린 것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박창호 목사님이 그 모스크바의 신학교를 어떤 장로님이 세우고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박창호 목사님 생각은 이랬습니다. 러시아에게 우리가 가서 어떤 신학을 가르치고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일일 수도 있다.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기독교 전통이 깊고 한 곳인데 문제는 그 복음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을 많이 잃어버린 데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분이 그때 그 신학교에 뭐 신학생들을 많이 하고 사람을 많이 늘려서 못 보낸다는 것보다도 진짜 그 복음의 교사와 이제 소위 그 사역자들을 길러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말은 같이 살면서 교육해, 같이 살면서
같이 살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고 하는 거를 하지 않고는 좀 어렵다. 그분이 물론 여러분들도 다 보셨다시피 겸손한 분이지만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을 때 말씀을 하시면서 딱 한 명인가를 세례 몇 년 일을 하셨지만 한 명인가 밖에 세례를 못 줬는데 바로 그 집에서 하녀처럼 일하던 그 여자분. 그러면서 방 목사님이 순전히 우리 삶으로 전도한 사람이다. 또 한 분은 이제 그 여러 해 전에 돌아가신 장기려 박사, 네. 거진 양아들처럼 가깝게 지내던 분이 아니 장로님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무슨 일에서는 제가 지금 책이 없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 기억이 좀 불분명하지만 그러니까 하여간 약간 그 반대 뜻을 표하니까 이제 장기려 박사가 하시는 말이 서양 사람들이 아마 장로님을 아버님인가 아버님을 하여간 바보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그래 난 바보다. 너 나처럼 좀 바보로 살아봐라. 그러니까 그 자기의 삶을 하나의 그 본으로 드는 것은 이제 바울 사도의뿐만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만은 아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의 경우가 되어야 마땅하죠.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을 소문으로 듣습니다. 보고 듣습니다. 내게 자기에게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 사도 자신의 어떤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것이 그저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그 기대와 소망대로 자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삶으로든지 죽음으로든지 삶을 가지고서든지 죽음을 가지고서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얻으시리라는 것입니다. 와 아주 일치하는 이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총론으로요. 우리는 한 팀으로 움직인다고 말하기는 참 멋있기도 하고 쉽지만 그것이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고 하는 것이 마치 자기 삶을 하나의 본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 식으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을 갖고 한다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이제 강론으로 가게 되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연합 또는 우리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각도에서 이제 실제로 더 언급하는 건데요. 어떤 동기로 우리가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가?
그 연합의 그 내적인 삶은 어떤가, 또 실제적인 적용,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말하는데, 1절에서는 여러 가지 그 동기를, 무슨 격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어떤 격려, 그러니까 있으면은, 또는,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사랑을 이제 느끼게 있고, 우리가 한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사이에 어떤 그 동정심과 자비, 그러니까 영어로는 affection and sympathy라고 했는데, 뭐 서로 이게 사랑하는 어떤 그 감정과 또 서로 간의 동정심,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이제 동기가, 우리 그 연합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의 동기가 더 되고요. 실제로 그러면 동기를 이룬다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돼서 지낸다. 그런데 물론 여기 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꼭 기독교 복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아까 말한 이제 전체주의적인 태도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여기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은 이제 복음 신앙을 위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어떤 식으로건 하나가 되면 된다. 이것은 이제 물론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있을 수 없는 태도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 이것이 이제 하나의 우리가 하나됨을 저해하는 하나의 그 태도가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이제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근데 여기 그 엔티 라이트가 이제 자기 하나의 그 자기 겪은 일을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을 낮게 여긴다.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편의 의견을 따른다, 이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기가 이제 언제 한번 그 점심 자리에 초대를 받았답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한 20, 30명이 초대를 받았는데요. 그 가운데 몇 사람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맨 처음에 이제 기도 이제 했는지 뭐 하여간 그때 거기에 이제 앉아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마디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앉아서 제가 여러분들을 초대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 식사하시는데, 이 식사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호스트, 그 주인이 한 말이,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겠지만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는 데가 여기인데요.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이거는 사실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에서도 맨 마지막에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죠. 어, 우리는 뭐 가까이 있으니까 더 그 부담이 커지는 거겠는데 서로 간에 말하자면 더 영광스러운 대로 영향을 끼치는가? 그 반대로 영향을 끼치는가? 나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더 영광스러운 대로 영향을 끼쳐야 되는 엄청난 무게, 그것이 바로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것인데, 를 안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존재. 그래서 자기는 그 영광의 무게 그 책에서 그 설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세상에서 자기들로 말하는 가장 거룩한 것은 뭐냐? 이거는 성찬에 쓰이는 빵과 포도주다.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이 언약의 잔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으니 많지. 그러나 그것과 거의 동일하게 이제 거룩한 존재는 바로 여러분의 이웃.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여기서 5절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내 옆에 앉아 있는 존재를 가장 중요한 존재로 느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 이게 NT 라이트 얘기입니다. 물론 불가능하다. Unless 우리가 우리의 눈을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분에게 맞추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물론 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본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이제 중요하게 여겨서 무엇까지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하는 것을 이제 늘 마음에 두고 있지 않으면 이러한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그것은 이제 보네포의 멋있는 표현을 빌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항상 내게 현존 하게 하는 그런 훈련.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냥 그래서 본받자 하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아주 심오한 언어로 이제 2장 5절에서부터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더 추가하실 말씀이나 질문이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 속에 구원을 이루시는 아버지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 이 복음의 일을 내 일로, 바로 나 자신의 일로 느끼는 데까지 참여해서요. 이 그리스도를 위해,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신앙을 위해서 고난받는 특권까지를 저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이 과연 이 복음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한 모일 때, 또 흩어질 때 언제든지 이 복음 신앙 안에서 각자 생각이 다르고 역할이 다를지언정 복음 신앙 안에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여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